오늘의 큐티와 내일의 큐티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10년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5년 만에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하면서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 많이, 더 깊이 와닿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정말로 큐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 목회 철칙 중에 하나가 one face, 한 얼굴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한 얼굴, 한 언어, 한 마음. 이것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고 그리고 간구했던 저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목회하는 가운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만 바로 큐티였습니다. 큐티. 왜 큐티가 더 깊어졌는가? 과거에 큐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 지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큐티를 먹은 게 아니라 남들을 가리키려고 자랑하려고 무의식 중에 했던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큐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삶, 구부러진 부분들을 펴가는 과정. 이것이 큐티거든요. 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썩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썩어진 부분을 말씀으로 수술, 도려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큐티죠.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설교를 준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돼야 되겠죠. 진정한 성경 공부는 삶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성경 공부하면 책상에 성경을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그러고 앉아서 하는 걸 성경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저스트 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인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를 알아가는 일,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면, 그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우리가 있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가 되는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싸웁니다. 저는 옆에 교회 건물, 저 사무실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간판이 파킹라스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전사를 보냈죠. 참 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은 건물 안에 교회가 2개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래요. LA 가면 한 건물 안에 3개씩이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은혜가 돼야죠. 없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죠.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 안에 기본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이 잘못되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2마일입니다.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 아주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안에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의 친구라고 하셨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오빠 되는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3남매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기 들리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리아의 과거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로운 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그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요단강가에서 이 일을 더 거하시다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로 있습니다. 마르다의 얘기를 들으면 살이 썩었고 냄새가 나서 죽은 게 확실한 나사로의 시체. 근데 이 시체가 살아나야만이 여러분들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이 나사로가 살아나면 가짜로 죽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오셨는데 급하게도 안 오십니다.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리아를 거기서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냥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를 만나셨던 그 장소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때 오늘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웁니다. 눈물을 흘면서 웁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또 같이 울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연고로 말미암아.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전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우셨을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슬픔에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전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23절에서 마르다에게 죽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마르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그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혼내고 책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에 함께 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전 받아들였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위로입니다. 위로. 전나란 집사님하고 전나란 집사가 저를 한번 라이드를 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첫날 사라 하늘 그때 만났어요. 우리.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손을 꼭꼭 잡으셨어요. 갈 때마다 손을 잡고, 어떤 때는 눈으로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눈 뜨고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눈 감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줬는데, 같이 있어줬는데, 그 옆에 볼 때마다 그냥 반갑게 몸이 뛰어가면서 마음이 같이 뛰어가서 같이 기뻐했는데, 그 조금 했는데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화요일 날 저는 그 병원에 가서 그 자매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면 함께 있다 올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그를 위로해 줄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위로입니다. 근데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시험만 주고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나가는 분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그러면서 직분을 많이 가진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도움은커녕 말로 어려움을 주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신방 갔다가 이렇게 주님처럼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 되는데, 무슨 죄졌는지 회개하시오 하고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 아닌.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면서 본인은 도와주고 왔다고 또 간증해요. 정말 자기를 너무 모르는 처치 멤버들이 이 세대에 너무나 많아요. 그건 목사들도, 저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들, 감정이 아주 격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죠. 네. 눈에 안 보여 이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극도로 화가 났는데 누가 얘기하는 게 들립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감정이 너무나 극도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이론도 교훈도 설득도 책망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구부려 땅에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청결하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냅니다. 거기 있던 양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죠. 예. 근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근방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그 장소가 바로 믿음이 뭔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그런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굴을 파놓고 굴 속에 사람의 시신을 넣어놓고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음에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 오빠가 죽은 지 지금 4일이 되었어요. 예수님, 시체에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 돌문을 열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마르다의 지식, 경험, 생각입니다. 자, 지금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그 고백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4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늘에서 가뭄에 정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그 빗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셔야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실 수 없고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거기에 깨끗한 믿음이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깨어진 그릇들, 여러분들 거기는 아무리 주님이 내려주셔도 흘러버립니다. 옆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목마릅니다. 깨어진 그릇, 더러운 그릇, 목마릅니다. 고독한, 외롭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기도해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힘든 이유는 내 믿음이 그릇이 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나 혼탁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 와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과연 얼마만한 믿음일까요? 아기들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돌을 옮겨라 하실 때 옮기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돌을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 명이 옮기면 되잖아요. 어린애도 옮기는 거 쉬워요. 부탁하면 되잖아요. 주위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만약에 고집만 세우고 정말 믿음이 없는 여자였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었고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마르다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때때로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정도의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고집 부렸어요. 마르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은 믿음, 그 정도 믿음, 돌을 그래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이런 믿음, 이런 믿음. 44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돌을 굴린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구경한 유대인들은 일르러 고자질을 하러 어디 가잖아요. 구경하면 시험 들어요. 같이 돌을 굴리면 축복을 받아요. 이번 유럽 코스타, 파리 코스타도 구경하면 시험이 들어요. 동참하면 은혜 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겨다시만한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그 충성된 부하가 죽도록 간접적으로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윗에게 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즉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남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래요, 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회개하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습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처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콧물 눈물을 흘며 가슴을 치며 왕으로서 전 국민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랬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그 거인 골리앗, 계속 전쟁에서 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순간에 소년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성보다 말씀을, 여러분들, 또 경험보다 말씀을,
그리고 군중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이 시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 믿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음성이 뭡니까? 바로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주님은 먼저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왜 주님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41절 42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론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십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랬대 저랬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암입니다 할 때 벌써 정신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음식을 못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암이라고 해서 저에겐 처음에는 또 그것도 급성암이라고 그래서 또 한때는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로 말씀으로 그걸 뚫고 나가서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는 암에게 지기 싫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암이라는 질병으로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난 지금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더 이상 안 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저는 마귀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라는 사역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걸어가서 지옥, 캄캄한 지옥에 걸어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행인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항상 기뻐하라,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안 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한 번도. 여러분들이 증인일 거예요. 제 아내가 증인이고 제 아들들이 증인입니다. 집에서 한 번도 내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을 질병이라는 어떻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구원받은 나, 영생을 얻은 나,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깨달아 알은 나, 지금 이 순간이 현재 구원을 누리는 나. 그래서 유럽 코스타도 취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방사선 치료를 마음대로 기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금요일 날 끝나니까 그 다음 화요일부터 코스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안 가요? 어떻게? 끝나고 한 주 쉬고 제가 좀 파리 커넥션 섬기고, 아주 타이밍이잖아요. 때때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걸 거절해?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겼죠. 마귀한테 이겼죠. 전 이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낫게 하시면 더 감사하고, 심지어는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전 관계없죠. 믿음은 좋은 겁니다. 이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죽기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 닮아가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순종하는 삶을 통한 참된 회복입니다. 회복. 죽기까지 섬김으로 승리하시는 주님. 병원에 갈 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다시 오라 그럽니다. come 그러지 않습니다. come back 그럽니다. 참 그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그분들은 그 다음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종에다가 써주는데 스마일 막 그려서 저를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그들을 기쁘게 했죠. 고마워요. 하여튼 조금만 해주면 고마워요. Thank you. 그리고 그걸 깨면 잘못하면 샤워를 안 하면 냄새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얀 천을 깔아서 절거기 뉘우고 하얀 천을 덮는데 매일 가기 전에 샤워를 해요. 깨끗하게. 왜? 혹 무슨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국하고 싶어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가요. 이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환자들을 놓고 전 기도해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어보더라고요. 너 직업이 뭐냐? 그래서 목사다. 그랬더니 Now I know 그러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백인 자매님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젠틀하고 카인드하구나. 그래서 내가 간접 전도했잖아요. 간접 전도했잖아요. 그 조금 감사하고 조금 기뻐했더니 당신이 목사인 줄 알겠대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대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그때 진정한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주님이 보실 때 아무 쓸모없는 나와 함께 여러분들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걸 한번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돌문이.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은 혼자 하시면 아주 훨씬 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축복입니다. 주님의 일은 영광이 됩니다. 돌을 굴려라. 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에 함께 동참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싫어서. 불행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구경하는 분, 천국을 침노하는 분.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섬기는 이에 침노하십시오. 그럼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0년에 했던 설교, 또 어젯밤에 한 10명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한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어떤 분이 말했답니다. 만약 주께서 그냥 열린 문을 향해서 나오너라 그러셨으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다 일어나 나올 뻔했는데, 나사로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사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실 때때로 저는 저를 몰라요, 제가. 근데 주님은 저를 정확하게 아세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계신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로 때때로 외쳐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때때로 묵상으로, 때때로는 조그맣게 주르르거리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그러나 때때로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내 정성으로, 내 음성,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힘을 다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마귀 권세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묶여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찾으세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습니까? 소망을 다시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들어가 있습니까? 캄캄한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명하시니 배로 꽁꽁 묶인 시신 그 모습 그대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동여진 상태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나사로야 죽음의 무덤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나오너라.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나사로처럼 새 생명을 얻고 사망의 굴에서 걸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저주의 굴속, 슬픔의 굴속, 불안의 그 굴속, 염려의 쌓인 무덤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셨나요? 내가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서 거기 주저앉아 있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거기서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 원래 주님이 죽음을 주신 건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지. 여러분들, 주님은 이 시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걸어 나와야 돼요. 나사로야 나와라 읽을 때 여러분들 이름으로 읽어야 돼요. 제 3자로 읽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인생,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돌문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열어놓으면, 옮겨놓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돌을 굴려놓는 것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면 그분 독약을 먹은 거예요. 구원은 절대 우리가 못 시켜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돌을 굴리는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못 믿게 하는 장애물들, 그 돌을 열심히 우리는 제거해 치워놓으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 이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칭칭 매여져 있어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껏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서로 간에 세상에 일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풀어주었습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이 가서 풀어주었어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돌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기 전에 우리 애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들, 나의 고민, 절망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고통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질병도 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세요. 우세요.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들, 눈물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흘리는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때때로 옆에 사람 창피하고 옆에 사람이 흘끌무끔 쳐다보고 비웃으니까 얼렁도 눈물 닦고 안 울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보예요. 우세요. 그 비웃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비웃는 그 사람이. 항상 이런 사람들은 돌문을 굴리지 않아요. 항상 보고 비웃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회개의 눈물 흘리시고 감사의 눈물 흘리시고, 네. 눈물을 흘려야 눈이, 우리 더글라스 형제님 지나자매 오늘 안 왔나요? 네. 오셨죠? 저기 더글라스 형제, 눈물을 흘려야 지나자매 눈이 건강해진다며. 내가 가니까 가짜 눈물 약을 주시더라고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목사님 우세요. 가끔 울지.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전하다가 울고 울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울지를 못해. 그럼 눈 상해요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눈물 흘리세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통받았던 다윗의 외치기를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모든 문제를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분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내 눈물이 골짜기를 지날 때,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이 함께 나와 함께 우시면서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분만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영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서. 그러고 난 다음 나온 그 애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라. 여러분들 이름을 대는 거예요. 종룡아, 무덤에서 나와라. 응세야, 무덤에서 나와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파리 커넥션을 위한 골프대회에서 장타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지? 응세 형제. 믿음의 장타상을 받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장타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그 배를,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풀어줘라. 서로들 간에 이제 돌을 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돌을 굴리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풀어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수건으로 내 얼굴을 가려서 주님의 뜻을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 진정 섬기는 2015년,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우리 코너스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돈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나 많이 쓰러져요. 죽음 앞에 다 놓고 가는데 쓰러져요. 오늘 이 시간 거기서 나오세요.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입니다.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후보 선수로 전전하다가 결국 팀에서 쫓겨났답니다. 근데 신화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 이분은 5번이나 파산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파산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의 죽음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무덤을 옮겼던 믿음의 여장군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외쳤던 코너스톤의 한 믿음의 자매의 편지. 과거에 믿음 생활하던 분들은 알지만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오신 분들은 이분을 모를 겁니다. 오늘 한 자매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은 The Happiness of Travel이었습니다. 여행의 기쁨. 2011년 July 3rd.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올 11월로 2년이 되어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여행.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임을 깨닫고 행복한 주일 여행에 푹 빠져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산타바바라에서 LA, 하버시티에 있는 나의 교회인 코너스톤까지는 보통 왕복 4시간에서 5시간 트래픽 감안해서 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심한 교통체증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집까지 3시간 내지 4시간 걸릴 때도 많다. 하지만 오고 가는 이 시간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나의 예배 시간이다. 2009년 11월 1일 나는 소중한 친구의 손에 이끌려 생전 처음으로 코너스톤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년에 침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은 내 인생 50어디쯤에 깊이 감추어진 서프라이즈 프레젠트 같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신뢰함이 더 깊어졌다. 작년 1월 폐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나를 걱정하시는 주위 분들은 주말마다 그 몸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운지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걱정스러운 논초리를 뒤로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식구들과 만나는 기쁨, 더욱이 주일 예배는 내 삶을 지탱하는 힘과 용기와 희망의 근원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작년에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후 같은 반 동기들은 다 그들의 은사에 따라 교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 그들이 부러웠다. 하나님께서 그 부러워하는 것이 나의 욕심인 것을 깨우쳐 주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태워버린다 하신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아, 그렇다. 지금 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리일진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을 항상 간직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예배가 아닌가 깨우치고 생각나게 해주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음에 너무 기뻐 주일 예배에 나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모았다. 어느새 이제 주일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이므로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예배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까지 주셨다. 왕복 운전하는 시간 동안 만난 하나님은 늦가기로 교회에 들어온 나를 개인 교습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할 때 운전을 하는 동안 목사님 설교를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다. 설교하신 그날 느끼지 못했던 부분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셨고, 집에 돌아와서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어느새 성경책 읽는 것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딱딱한 글씨체와 두껍게만 보이던 그 성경책이 내 삶의 보물창고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거듭나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든다. 매일 자신과의 전쟁을 하면서 자꾸 엎어지고 쓰러지는 부끄러운 나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나의 마음밭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폐한 나의 영혼과 마음에 박혀진 거친 돌을 골라내고 고운옥으로 다지면서 또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부수어지고 낮아져서 깨끗하게 씻겨져 겸손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 설교를 통한 또 하나의 진귀한 체험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잘 익은 석류 속에 빨간 알갱이가 보석같이 박혀있는 것 같이 성경책 속에 그 사건, 그 인물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와 살과 근육이 붙어서 그 사건, 그 인물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는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1년이 넘게 계속 받고 있는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나의 질병을 언제 어떻게 치유해 주실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도한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히 코피가 관건이다. 코피가 한번 시작하면 잘 멈추지를 않는다. 어느 날 토요일 밤부터 시작한 코피, 따뜻한 선지 같은 피가 코로 입으로 넘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닦아내다 보니 밤은 꼬박 새웠고 날은 밝았는데 밤새 흘린 피로 백지장같이 하얀 얼굴로 늘어져 있는 나를 일으키는 남편은 병원 응급실로 가려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나는 성경책을 챙기면서 오늘은 주일날이니 교회에 가요. 우리 교회는 닥터 지서스 예수님도 계시고 의사의 한 의사도 계시니 거기 하면 다 낫습니다. 빨리 교회로 가요 하고 차를 타고 교회로 가면서 난 남편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계속 피를 닦아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 도착하기든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코피가 멈추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란 남편과 나는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항상 깨어있음을 깨우쳐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교회에 도착하여 의자에 앉으면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신다. 암투병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병실에서 일어나 단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또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나는 알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무엇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음을 고백한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오는데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 오든 어디서 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목사님과 온 교회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정성 어린 기도로 여기까지 나를 있게 만든 그 뜨거운 사랑을 소중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을 열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장거리 통학생 하예나 코너스톤 교회. 이 자매는 이 편지를 나에게 보내고 난 다음 몇 개월 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훨씬 일찍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어느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그럼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진 권사님, 우리 조 목사님, 저 제 한해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전명집사도 가고 그랬죠. 예. 그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웃으면서, 목사님, 저 너무나 바빠서 멀리 못 나가요. 예. 우리 하와이 같이 가야지. 예. 바로 그 다음날 주님이 불러서 주님 품에 안겼어요. 남편과 딸 손잡고. 남편에게 마지막 부탁이 예수 잘 믿으라고, 코너순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그 남편 지금도 코너순교회 산타바바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안 섰네. 예? 출장 잘 읽었네. 오늘 읽으면 끼역끼역 울을 것 같은데 참 여호와 이래. 그것도 예. 출장 간 게 잘 된 거예요. 우리 잔영재 성가대 서서 찬양하는 백인 형제, 영어 선생.
산타바바라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버스 한 대만 우리가 가져가려고. 지금 시간 이제 한 5분만 더 써도 되죠? 네. 버스 한 대만 우리가 해서 50명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를 꽉 태워가지고 그 먼 산타바바라를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 먼 거리에서 하이나 자매가 그렇게 매주마다 수요일까지 왔어요. 아니 천국 가기 몇 주 전까지 산소 호흡기를 끼고 나중에 뼈까지 하며 뇌, 뼈, 마페 온몸에 닿아서 뼈가 뒤틀려진 상태에서 웃으면서 와서 예배드린 게 천국 가기 2주 전인가 그래요. 그 몸으로 그 먼 데서 가보니까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수많은 우리 지체들이 여기서 온 거예요. 광고도 안 했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3시간 동안 예배 드렸어요. 3시간 반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지. 버스 타고 오는데 젊은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렇게 한해 자매처럼 살고 싶어요. 50대 중반에 떠났는데 보통 같으면 너무 젊어서 떠나서 불쌍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하이나 자매처럼 살고 싶어요. 믿음의 용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이나 자매의 그 암은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죽음이 그를 정복하지 못해, 질병이 그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꼭 붙잡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해주셨어요. 전국 환송 예배까지. 그것이 바로 코너슨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라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